시편 40편 말씀을 오늘은 교제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시편 40편 1절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영혼의 갈증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참으로 하나님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그런 영혼의 텅 빈 고독을 느끼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의 고백입니다. 자, 한 장 더 넘기셔서 42편으로 가겠습니다. 42편 1절입니다. (40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그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텅 빈 영혼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무수한 고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고백들이 담겨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지금 읽은 42편 1절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얼마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겠습니까? 그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죠. 시냇물 찾기에 참으로 갈급한 그 갈급한 마음으로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강력한 절규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 영혼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당신을 보여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넓고 크고 위대하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놀라운 영광으로 제 영혼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그 신실하심으로 제 영혼이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당신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텅 빈 고독을 안고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의 영혼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자, 52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52편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52편 8절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말씀은, 감람나무가 그 뿌리로부터 그 물과 양분을 흡수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는 것처럼 그 뿌리를 하나님의 집에 내리고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하나님의 집이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감람나무입니다. 얼마나 그 감람나무가 참으로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번성하며 싱싱하게, 참 감으로도 잎이 마르지 않고 많은 바람과 거센 풍파가 몰아쳐도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참으로 감람나무, 그 푸른 감람나무 같은 나의 영혼, 하나님, 제가 당신의 임재하심, 당신의 어떠하심으로 제 영혼이 참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제 영혼의 뿌리는 바로 당신께 내려 있습니다. 당신으로부터 저는 그 수액을 공급받아
성장하고 자라는,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가는 푸르디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제 영혼은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항상 푸르릅니다. 이것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생명의 연합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관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참으로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참으로 이와 같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만족할 수 없는 그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라면,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기억고 배울 때까지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내면의 갈망이 우리 영혼 안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듭난 자의 어쩔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을 만날 때까지는, 그 생명의 근원 되신 분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만족을 얻을 때까지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끝없이 내 안에서 불타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절기와도 같은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으로 말미암아 제 영혼이 만족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바쁘고 세상에서 할 일이 많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내면의 하나님과의 이 교제, 이것을 통하여 내 영혼이 만족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거센 세상의 파도 속에서 참으로 고사당하고 압사당하고 눌려서 참으로 우리의 삶은 빈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은 세상이 들려주는, 겉으로 보기에 우리 육신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것들로 만족한 채 하나님이 주시는 참 영혼의 깊은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만족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채 점점 말라가고 있고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내려 있는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집을 넘어서 세상 어느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거기로부터 만족을 얻고자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다윗을 비롯하여 시편 기자들은 세상이 주는 그 만족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혼의 만족을 찾아 영혼의 순례길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 갈망했습니다. 광야길을 방황하며 사울의 손에 쫓겨다니며 참으로 고난하고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가면서 다윗은 그 영혼이 그 광야 속에서 참 오아시스를 찾는, 그 물을 찾는 그 사람의 갈망과도 같이 참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제게 나타내 주십시오.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저의 영혼을 채워주십시오. 그것이 아니고서는 저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당신만이 저의 영혼의 만족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62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5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의 참된 심령의 모습은 바로 잠잠함입니다. 이 잠잠함은 창조주 앞에 나오는 피조물 본연의 자세입니다. 세상에서의 번잡함, 그 걱정,
또 자신의 고집과 교만, 이 정욕을 모두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내면의 고요함 가운데 침잠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잠잠함입니다. 영혼의 잠잠함입니다. 내 영혼,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거센 파도들을 다 잠재우고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 잠잠하게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이것이 시편 62편에서 말하고 있는 영혼의 잠잠함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려면 내가 비워져야 하고 나의 목소리가 잠잠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나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고집,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음과 잡음들, 세상이 주는 번잡함과 많은 걱정거리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혼의 잠잠함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마음을 번잡하게 합니까? 세상은 얼마나 우리 영혼에 많은 번민거리들을 안겨줍니까? 영혼에 많은 파도들을 안겨줍니까? 세상에서 들려오는 음성들은 너무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잠잠한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 앞에 나와 이 잠잠한 영혼의 마음으로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은 참으로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잠잠한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음성이 내 영혼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키는 잠잠함입니다. 63편으로 가보겠습니다. 63편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63편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의 시입니다. 아마도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그때 지었던 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63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지금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나의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참으로 추상적이고 일반 관념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도 아닌,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 나라는 사람,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는 사람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참으로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속에서 고백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광대한 분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이 특별하고도 복받은 관계,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모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그 다급함과 간절함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심령에 가난함을 주시고 심령의 낮아짐을 주시는 것이 우리 영혼에는 참으로 복입니다. 우리는 참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주는 그런 것들로
그 잠깐의 것들로 만족을 얻은 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깊은 만족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참으로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귀찮아하고, 때로는 아니라는 모습, 나태한 모습 속에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갈급함을 주시고, 이와 같은 간절함을 주시고, 이와 같은 가난함을 주신 그 심령은 하나님을 찾기까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심령의 가난함이고 영혼의 갈급함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배우기를 원하는,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만족을 얻기를 원하는, 그분 안에 깊이 들어가 잠잠한 가운데 그분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내 영혼이 가득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이 갈망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영혼의 참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자가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넣어주셨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혼의 나태함을 분연히 딛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소음과 잠깐의 만족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은 채로 하나님 그분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성소, 하나님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보기 위하여 다윗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갖는 그 교제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40주 40야를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 나중에 모세가 산을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은 사람이 감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밝게 빛나고 있어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려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배움는 그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밝게 빛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이것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웠고 그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그 말을 안 듣는 목이 곧은 폐역한 백성들, 한두 명도 아닌 짐작하건대 200만에 가까운 그 수많은 그 인구를 이끌어야 되는 그 중차대한 책임 속에서, 그 무거운 중압감 속에서 하루하루 그냥 마음이 타는 것 같고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속에서 모세가 가장 원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나는 이 모든 중압감과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나 참으로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을 느끼며 내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부디 제게 보여주십시오. 제 영혼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을 구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모세가 원했던 최고의 원함이었습니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는 것은 번잡한 인간의 수많은 음성들과 정욕이 가득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외적인 경건의 훈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아시는 내면의 훈련을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건의 길입니다.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이제 새롭고 산 길을 쫓아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안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특권, 그 담대함을 우리는 부여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다윗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주의 인자가 없이는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심정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없다면 나의 생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없다면 저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저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만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저는 그것을 맛보기 위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기를 원하고 제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매일매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일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을 참으로 나의 영혼이 만족을 얻고 그분이 나의 영혼을 가득 채우시며 그분과 온전한 하나됨 가운데서 그분 앞에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영혼의 참된 안식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영원토록 그분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신 참된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한 삶은 죽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의 나의 모습에 만족해 있거나 더 이상의 성장을 체념하고 있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알아가기 위한 끝없는 갈증으로 타올라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들, 과거의 실패들, 세상에 만족하며 지금의 내 모습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모습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깊은 곳을 향한 영혼의 순례길에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깊은 곳으로 나아오라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순례의 여정에 과감히 발을 내딛었습니다. 남들이 알아줄 수 없는 그 길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내면의 깊은 그 여행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맛을 아는 자만 아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경험해가는 참된 영혼의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이 그 인생의 전부인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다 함께 그 길을 새해 첫날 올 한 해 그 길을 함께 격려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속에 결심하고 소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또 다른 곳으로 보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84편)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것은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한 영혼의 깊은 만족을 표현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으로서의 위엄과 존귀함, 이러한 하나님의 위엄을 인식하고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존엄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 안에서 누리는 영혼의 참된 만족과 안식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십니까? 하나님,
저의 영혼은 당신으로 말미암아 안식하고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이 만족시켜 주시는 이것은 그 맛을 보면 볼수록 더 거기에 안주할 수가 없고 더 그 맛을, 깊은 맛을 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더욱 타오르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입니다. 그것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는 그러한 만족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에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간절하여 이 영혼에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 당신이 아니고서는 저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봄으로써 느끼는 영혼의 깊은 안식과 평안함을 말합니다. 인간 이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 높은 평안을 말합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그 안에 거하면서 그 안전과 영혼의 안전과 보호를 느끼며 그 안에서 쉬고 안식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평안해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영혼의 체험을 받은 자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 안식, 평안함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맛보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들의 공통적인 고백들이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길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과 나와 시온의 대로와도 같은 이 뻥 뚫린, 참으로 그 안에 막힘이 없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대로, 나의 영혼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그분으로부터 참된 만족과 기쁨을 바로바로 얻을 수 있는 이 영혼의 이 고속도로와 같은 이 시온의 대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참으로 복되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대로가 있을 때 언제라도 내 영혼이 갈증을 느낄 때, 내 영혼이 참으로 불안함을 느낄 때 언제라도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으로, 안식으로 내 영혼이 그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파도가 나를 엄습해 올 때,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나의 영혼을 짓눌려 올 때, 나는 그분 앞에 바로 나아가 이 시온의 대로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연결되어 있는 이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기쁨, 안식, 평안, 그것을 얻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것을 수많은 성도들이 고백해 왔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삶으로 들어오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91편으로 가보겠습니다. 91편 1절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91편 1절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고 그 안에 만족하고 있는 그 은밀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와 인간의 이성으로는 감지해낼 수 없는 성령께서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보는 자,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그 충만한 환희와 희열을 느끼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속에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나의 주변이 참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요동시켜 오고 참 나의 영혼을 흔들려 할 때마다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나아가 하나님만과 나만 아는 이 은밀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론이 아니고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그 영혼의 고백입니다. 참된 심령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인간에게는 그 내면의 영혼에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텅 빈 공간이 있다고 옛날에 어떤 분이 이야기하셨죠. 오래된 분이신데 참으로 맞는 말 같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을 얻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안식과 기쁨을 얻을 수 없다면 결코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깊은 고독, 그 텅 빈 공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면하려 들고 세상이 주는 것으로 잠시 만족을 얻음으로 만족을 안주하려 들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 영혼은 하나님이 아닌 곳에는 만족할 수 없는 그 텅 빈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곳은 비어 있다면 나의 영혼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귀를 막고 참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영혼의 깊은 갈망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채우겠노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92편으로 한 장 넘기셔서 92편 12절을 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12절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의인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의인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종려나무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부터 오는 만족, 힘으로만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아까 앞에 봤던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형상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 종려나무, 여기는 또 종려나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 영혼은 만족하고 기뻐하고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내 영혼이 만족하고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집에 심기우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세상 주변 사람들을 찾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주는 만족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만이, 그분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실 때 우리는 참된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주신 힘이 나의 유일한 힘이 될 때 우리 연약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걸어가는 그 길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센 파도가
그 많은 걱정거리들이 우리 영혼을 잠식해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영광,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만족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 내 영혼에서 경험해야 되는 영적인 현실이고 진실입니다. 이것을 누리고 경험한 사람만이 과연 성경 말씀, 이 말씀이 맞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이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종려나무 같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풍성한 삶입니다.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그 빛이 항상 청청한 그 종려나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의 비결에는 바로 하나님, 영혼이 하나님을 배우는 이 경험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 때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과연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시군요. 당신의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이시군요. 당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시군요 라고 우리 삶을 통해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살아계심이 나타납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것만 더 보겠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과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8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8절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8절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원했던 단 한 가지 소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4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단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분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다. 그분의 영광을 목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한 가지, 단 한 가지 소원이다. 이것이 다윗의 평생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지금 한 해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소원은 무엇입니까? 너의 소원 하나는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그것은 돈입니까? 그것은 건강입니까? 그것은 명예입니까? 그것은 자식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입니까? 행복한 것입니까? 나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까? 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입니까? 성공하는 것입니까?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이 단 하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참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소원은, 그 단 한 가지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심령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혼을 가득 채우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배우는 것만이 우리 영혼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나머지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이 우리 영혼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아니, 내가 얼마나 부유한 존재인지 아니, 내가 얼마나 풍요로운 존재인지 아니, 너를 가득 채우고도 남는 존재인지 너는 아느냐? 나에게로 나오라. 내가 너를 만족시키겠다. 내가 너의 만족이 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에 아까 읽었습니다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려움을 주시고 때로는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눈을 돌려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한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다가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찾지 않겠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가 찾아야 할 길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단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얼굴을 찾지 않으면 결코 만족할 수 없고 안식할 수 없단다. 이 길로 나아오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에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우리는 그분의 존귀하심과 그분의 엄위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온유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 사랑의 깊이를 발견합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자신의 내면에 충만한 하나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만족,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정도면 되었다는 자기 만족, 나태하고 아니라는 이런 마음들을 벗어버리고 세상이 주는 그 피상적인 잠깐의 만족에 안주하는 이런 모든 마음들을 분연히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더 깊은 것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신성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의 내 신앙생활의 수준에 만족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알아가는 그 삶으로 나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삶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를 깨뜨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고자 한다면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럭저럭 지금의 모습에 안주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영혼에 계속해서 자신을 찾으라고 나의 얼굴을 구하라고 지금도 우리를 영혼 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인자하지만 강력한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얼굴을 찾지 않겠니? 우리 안에는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소리를 무시하지 말고 그 내면의 음성에 귀를 닫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와 하나님 그 당신의 얼굴을 찾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